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부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화보다 은비로 가서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1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또한 능력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5장 17절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난번에도 드렸다시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심되고 영혼의 변화되는 것,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돌이켜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처럼 비교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모습들은 영혼육 그리고 모든 마음과 영혼과 삶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복음의 가르침 아래에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복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사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가 이제 문제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실은 인간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지만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이제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도 풍성한 생명, 성인으로서 살아갈 때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때가 묻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했던 일들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발을 씻길 때 사도 베드로는 굳고 말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아주 이건 겸손한 표시로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즉 예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씻겨줘야만.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다시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번역될 수 있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 있어서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네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는 뜻도 됩니다.
너는 내 일부분이 아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너는 내게 속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씻겨주는 그 관계, 그런 씻겨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한술 더 뜨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했다. 이거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발은 계속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더러워진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도 역시 내가 씻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들은 실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 반복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로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키웠습니다. 또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고칩니까? 또 얼마나 또 나가서 놀다 보면 더러워집니까? 혹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당연히 씻어주죠. 계속 씻겨줍니다. 근데 씻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슬픈 일이죠. 또 진짜 엄마만 제대로 씻겨주죠. 엄마만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더럽고 정말 어떤 오물이 묻어도 엄마는 그 자식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새 옷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 날 안 씻겨도 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씻을 수 없으면서도 거부한다면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좀 심한 말 같이 생각하죠. 우리가 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또 면밀히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죠. 진짜인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잘 생각해 보면은 없잖아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특히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으면은 줄기로부터 수액이 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죠. 가지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과 에너지가 결국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히 변화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변화되지 않음에 대한 하나의 참 좋은 비유인데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잖아요. 그 검은 피부를 희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얼룩무늬가 있는 이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구스인이 이집트인이 자기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도 없는데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불가능한다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격언이 있죠. 작심삼일. 마음을 먹어야 3일 간다. 근데 사실 작심삼일도 안 가죠. 작심삼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변화의 역사를 나타나는 우리 위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지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간과하거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